삶의 또 신앙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화평해야 화평하지 라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화평할 거리가 있어야 화평하는 거지. 내가 지금 화평할 거리가 없는데, 화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화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속에서 화평은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의지적으로 생겨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화평케 하려는 것이죠. 화평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에 붙들려 있고 그 은혜 속에서 화평을 갖고자 할 때 이제 이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바로 이 화평 속에 있습니다. 화평을 다른 말로는 또 평안이라고도 합니다. 화평이나 평안이나 다 영어로 보면 peace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영어 단어.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화평이나 평안이나 전부 peace예요. 그래서 이 화평에 있는 사람, 이 화평에 있는 사람은 이 얼굴 표정부터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표정 속에, 얼굴 속에 화평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 화평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속에 그 화평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화평은 이전에 있었던 희락의 연속선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희락은 막 너무 기쁜 거죠. 입가에 그냥 입이 걸린 거죠. 웃는 거죠. 그거는 이제 희락이에요. 정말 그건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 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제 이게 좀 차분해지는 거예요. 희락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기쁨이 오래되다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화평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은 아주 빛이 나는 것이에요. 그의 얼굴은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화평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그의 얼굴에 절망이 있을 때 그는 화평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화평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화평, 이러한 화평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화평하신가? 다른 화평한 사람 찾아볼 거 없습니다. 내 화평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의 얼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얼굴에 화평이 있는가? 그 화평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근데 이 화평이 단지 세상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화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표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화평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러면 억지 웃음을 짓는 거예요. 뒤로는 그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마음이 괴로운데 억지로 그것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그건 부자연스러운 것이겠어요. 이제 진정한 화평, 우리 속에 생겨나는 진정한 화평을 알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비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이유가 근거에 있고 어떤 조건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사업이 잘 돼서 평안하고, 애가 공부를 잘해서 평안하고, 가정이 화목해서 평안하고, 돈이 많아서 평안하고, 몸이 건강해서 평안하고, 이 평안은 그건 세상도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다 그래서 화평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그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하나님만 주시는,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은, 이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해서 나타나는 평안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평안을 주신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이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요한복음 14장이고 15장, 그 다음에 16장, 17장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 앞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 고통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그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평안하세요. 그래서 내 평안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근심하면서, 주님이 두려워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근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그 평안한 마음으로 이제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 평안은 절대 이 세상의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근거한 평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왜 평안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왜 마음에 근심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평안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내가 지금 십자가로 나아가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걸 너희가 알게 되었으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니까, 예수님도 기뻐하시니까 너희도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기쁨 속에 마음이 평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그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웠지만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그 힘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속에서 그 평안을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세요.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조건을 가지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산타 할아버지가 맨몸으로 왔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에요. 산타 할아버지는 이 선물을 한 그루미 들고 와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그냥 떡하니 아무 빈손으로 찾아와서 얘야 내가 왔다. 그러면 산타 할아버지는 별로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을 가져올 때만 산타 할아버지지, 의미가 있지. 그러나 그냥 산타 할아버지는 별 의미가 없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뭐가 된다,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뭐가 내 문제가 해결됐어, 그런 맛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는 거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별로 변화지는 게 없고, 뭐 달라지는 게 없고, 뭐 얻어지는 게 없고, 뭐 이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희락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그 무엇만 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저도 종종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우리 아이들이 제 손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뭐 가지고 왔나? 아빠가 뭐 가져온 게 없으면 그럼 그냥 아빠 오셨어요? 그리고 쌩 들어가는 거예요. 와서 아빠 하고 안기고, 아빠 오늘 엄마 힘드셨어요 라고 이렇게 반겨주기를 바라지만 그거는 때로 내 상상일 뿐이에요. 다 자기 일에 바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빠가 양손에 그냥 마시는 거라도 들고 오고 그러면 아빠 하면서 그걸 싹 채가는 거예요. 아빠 하면서 그걸 싹, 그리고 이제 자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무엇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럼 그것 때문에 실망한다고요. 그것 때문에 상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예배. 자, 새벽 예배를 강조합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종종 하는 말이
많은 교회에서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 예배 나가면 건강해집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 삶이 규모 있어집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 공부 잘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 일 잘하게 됩니다. 새벽 예배 나가면 자녀들을 빨리 깨울 수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 예배를 통한 어떤 자기 개발, 새벽 예배를 통한 자기의 어떤 성찰, 자기 성숙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나 새벽 예배에 또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또 하나님을 그럼 개입을 시켜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 나가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원하는 걸 다 불러보십시오. 새벽에 나가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오후에는 안 도우세요. 저녁은 안 도우세요. 이게 늦었어요. 네? 새벽에만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러니 새벽에 들어가면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나갔는데 된 게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된 게 없어요. 난 새벽 예배에 정말 될 줄 알고 나갔는데 된 게 없습니다. 도대체 이건 뭔가요? 오히려 더 슬픔만 와요. 고통만 와요. 왜? 신앙생활이 그렇게 그 평안을 잃어버릴까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그 무엇을 너무나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이제 새벽 예배를 얘기를 한다면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은 별로 딱 안 나와요. 참석률이 저조해. 하지만 제대로 된 얘기는 이겁니다. 새벽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새벽 예배를 나가십시오. 끝! 하나님께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새벽 예배에 나가면 그럼 그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새벽 예배에 나가면.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 예배를 나갈 때 한 사람이라도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시간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시간은 정말 평안의 시간이 됩니다. 기쁨의 시간이 돼야 내가 새벽 예배에 나왔어. 그 시간에 존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뭘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왔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걸 하면 이렇게 조건화돼서 그걸 하면 또 뭔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기가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본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본질이 하나님이에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나머지가 중요해서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나머지가 중요하다고 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돼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무엇,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 무엇이 하나님 그 자신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안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절대 그것은 얻을 수 없는 신기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만 나머지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만 얻을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이 얘기가 복잡한가요? 이 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은가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는 이제 저희 사모를 이제 제가 신우하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유초등부 전도사였고 저희 아내는 유치부 전도사였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보면서 생각이 너무 바라요. 이렇게 생각이 바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데 생각이 같은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면박을 주거나 뭐 왜 그런 허황된 생각을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근데 현실은 참 힘들더라고요.
결혼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뭐 돈 필요하죠. 또 물질이 있어야 되죠. 여러 가지 여건도 있었죠. 근데 형편은 그렇지 못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그때 또 꿈을 가지고 우리가 유학을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면서 이제 목사 수업을 받는데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갈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뭐 혼수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유학은 나중에 못 갔어요. 괜히 불편하기만 했어요. 괜히 아무것도 안 산다고 해가지고 뭐 필요한 걸 안 사서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여하튼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뻤어요. 조그맣게 하고 뭐 물건은 별로 없지만 기뻤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 불편한 게 없었어요. 다른 것들 뭐 집이 어떻네, 돈이 어떻네, 환경이 어떻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별로 이제 중요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랑 집이 부자예요. 신부는 가난해요. 그러나 그 신부를 맞이하기에 신랑은 하나 주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부가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으니까. 그가 돈이 없건, 그가 뭐가 부족하건, 뭐가 문제가 있건, 그런 것들은 이 외적인 것은 하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신부는 그냥 몸만 오세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신부가 너무너무 또 잘 돼 있어요. 여건이 좋아요. 근데 신랑은 뭐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그 신랑을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지금은 좀 그렇더라도 이 사람의 이 진실과 이 사람의 마음의 이 심지와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소망이 이게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혹은 신부가 신랑을 그렇게 해서 결혼하게 될 때 그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건 더 진실한 것을 보는 것이죠. 현재 그래도 돈은 좀 있어야죠. 그래도 뭐는 좀 갖춰야죠.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그 하나를 붙들고 그리고 나머지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이게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게 빛이 드러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하나님을 소유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이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뭐 직장에 필요한 가정에 필요한 내 삶에 필요한 지금 당장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모실 때 그때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16편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평안함과 연결되는 이게 진짜 평안함의 근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어떻게 후대하시냐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평안함의 근거는 주님이 뭘 하셨는가라는 거였어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서 하신 것을 시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은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셨어. 내가 정말 죽을 뻔했어. 주님은 내 눈에서 눈물을 씻기셨어. 그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어. 내 발이 넘어질 때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여기에 돈이 나옵니까? 여기에 물질이 나옵니까? 여기에 조건이 나옵니까? 상황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소유할 때, 주님을 마음에 품고 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으로만 평안할 것입니다. 라고 할 때 그가 얻게 된 놀라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그렇게 맞이했을 때 지금은 좀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신부가 이 집에 들어와서 한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성실했기 때문에, 그러지 그 신부는 사실 뭘 가져올 필요가 없었어요. 신랑 집은 원래 여유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신부가 들어와서 이 여유로움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가 지혜로우니까, 그가 자상하니까, 그가 딴 데 신경 안 쓰니까. 그러니까 그 신부가 들어와서 신랑 집을 더 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신랑 집은 그 신부를 맞이한 걸 기뻐합니다. 정말 부인이 잘 들어왔다. 그 부인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거 다 혹은 어려울 수도 있고 우리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 이 부인이 들어와서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당신이 현숙한 여인이요. 당신이 정말 우리를 아주 기쁘게 했어.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랑도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은 그저 이제 순수한 마음과 깨끗한 심령과 그리고 정말 아주 정직과 성실로 아주 똘똘 뭉쳐진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걸 귀히 여길 때 그 신랑이 들어와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주고 공의를 행하고 가족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신부의 집을 정말 화목하게 만드는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장이 될 때 모두가 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평안의 근거는 지금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더 진정한 것으로 나아갈 때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뭐 유학을 가야지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결혼했는데 결혼 2년째 됐을 때 제가 그때 열심을 낸다고 또 산에서 막 기도를 했거든요. 산에 가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는지 하여튼 산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유학을 어떻게 갈까요? 앞으로 제가 어떤 목사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개척을 해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저항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에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저를 탁 넘어뜨리시는 딱 넘어졌어요. 근데 몸이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음성은 막 들려요. 하여튼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 추운 데서 눈은 뜰 수 없고 몸은 꼼짝할 수 없고 몸은 굳어가는데 음성은 막 들리는데 개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막 싸웠습니다. 하나님 저 개척을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개척을 안 하려면 이거는 풀어주지 않을 기세였어요. 그래서 개척을 하게 되면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됐는데 부흥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 먹고는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후에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그래서 그럼 알았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꿈 다 포기하고 뭐 해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 개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탁 풀리더라고요. 몇 시간에 있었는지. 그래서 개척의 소망을 받았어요. 이걸 뭐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분명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였어요. 이제 아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이제 돌아가서 개척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이마저마해서 내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됐다. 우리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라고. 개척하라고. 반대하지 않았어요. 도와줬어요. 그러고 나서 저랑 아내랑 우리 예인이랑 그때 이제 1살 된 애기랑 셋이 집에서 모여서 자 이제 우리 개척이다 해가지고 집에서 개척을 한 거예요. 황당하게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다니던 교회도 그만두고 그리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셔서 또 장소를 하고 근데 그 장소가 안 돼서 또 한 번 이사를 하고 또 하다가 또 안 돼서 또 이사를 하고 또 이사를 5번 이사를 했어요. 5번 간판을 걸고 5번 간판을 내리고 5번 인테리어를 하고 또 인테리어를 그만두고 그 고통을 5번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내는 항상 따라줬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남편이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살 길을 찾아야지 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일을 함께 도와줬어요. 우리 아내는 정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 저녁 아주 맛있는 걸 먹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항상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정말 아주 누추하게 된다 해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십니다. 우리를 눈물에서 건지십니다. 하나님께는 또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타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지금 당장 뭐가 됐느냐 안 됐느냐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것을 모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자신이 내게 중요하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내가 그 하나님 그 본체를 내가 소유해야 돼. 내가 하나님으로 평안해야지 할 때 이 의미는 아주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역사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 열왕기 하의 엘리사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너무너무 영감이 뛰어나고 놀라운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위협을 받았냐면, 엘리사가 사는 이 성에 적군이었던 아람 왕이 군대를 가지고 와서 그냥 쏴버린 거예요. 아주 쏴버렸어요. 아주 그냥 둘러쌌습니다, 성을. 왜 그러냐면 엘리사가 너무너무 영감이 뛰어나서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만 하면 거기에 이스라엘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이걸 기다리고 있지?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가르쳐줬던 거예요. 어디로 아람 군대가 들어옵니다. 막으세요. 그냥 막고, 또 막으세요. 막고. 그러니까 처음엔 아람 왕이 누가 내통을 하나 했어요. 알고 보니 엘리사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지 않는 한 우리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없겠다 해서 아람 왕은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엘리사가 있는 성을 삥 둘러쌌는데, 바로 그때 아침에 사환이 일어났어요. 사환이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군대로 가득한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했어요.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선지자님,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그 사원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닌가요? 이러다가 우리 다 끝장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해볼 수가 없겠네. 이렇게 군대가 둘러쌌으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평안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원아, 너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근데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그래서 그걸 보여주었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시니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가운데 엘리사가 있고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쌌는데, 그 아람 군대를 불말과 불병거가 또 완전히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떡하지? 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 것은 하나님의 이 군대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평안했던 겁니다. 그 평안을 사환도 알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는 이 평안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엘리사는 물론 그거 영감이 있어서 눈을 보고 알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거 전에 엘리사에게 정말 놀라운 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의 경험이 있었어요. 그도 사환처럼 알지 못하고, 그도 사환처럼 두려워하던 그때 그가 본 게 있었습니다. 그 본 게 뭐였냐면 엘리야, 자기가 섬기던 스승 엘리야,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이,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 스승이었던 엘리야, 제자였던 엘리사가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거기서 엘리사가 그 병거와 마병을 보았던 거예요.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경험을 했던 그 엘리사에게 이제 뭘 의지해야 될지 너무너무나 분명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감의 근원은 바로 항상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간구했을 때 그때 은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그리고 그 평안 속에 바로 이 사환에게도 그 평안을 전해 주었던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의 현재는 너무 어떤 부분에 평안하지 못할 일들이 있어요.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막 다 드러나지. 제가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프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문제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음 달 월세도 걱정이고요. 다음 달 근무는 어떻게 하나요? 또 다음 내년도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 시대는 전세는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또 실업률은 높아가고 그 다음에 또 출산율은 떨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에 도우신 건 뭡니까?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을 보았던 이 엘리사였고 그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 지금도 주에 둘러싸고 있는 거 위에 또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평안의 근거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만 붙들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을 예비하시던 예수님의 음성이었음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 얘기를 왜 하시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사실 인지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무리 이용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잊어버리면. 아무리 탈출 방법을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그거 생각 못하면. 아무리 해결 방법을 설명해주면 뭐합니까? 지금 당장 생기는 거에 흔들리고 좌우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요동치는데 그런 방법을 알면 뭐하겠어요?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생각날 수 있게. 정말 붙들어야 되는 평안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평안을 붙들 때 그때 모든 게 다 풀려나갑니다. 그럴 때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견디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그 평안이 아니고 뭘 주세요. 내가 그러면 평안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내가 그러면 평안하겠습니다. 그 조건에 있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그때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항상 우리는 항상 받으면서 그때 항상 의지하면서 항상 피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세요. 이제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 하실 때 그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평안한 그 평안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3월에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해서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절망했던지,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던지 주님이 아시는 주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정말 그 평안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